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하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주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상처난 자가 위로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성탄은 인류 최대의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신 날입니다.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천사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고는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부모의 손을 잡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그 무슨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의 실수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날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해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멸망과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하시려고,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려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아들을, 인간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지식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해주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양보와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모두는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이 날이, 이 성탄이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탄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래서 성탄이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라는 것은 마누란 말인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영접할 때에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2018년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성탄에 헌신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성탄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을 할 때는 백성들이 반응을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는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떤 일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였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기도 했고 해결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회복과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도 가감없이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16명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멀리 바라보고 메시아의 날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350회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선포됨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선지자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탄을 예언한 선지자들 헌신이 있었기에 성탄이 주님의 오심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가능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온내받은 자로 살아가던 한 시골 촌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때 당시는 평범한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일까요? 약혼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항변합니다. 얼마나 참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소리입니까? 그때 천사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네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얘기하겠는데 너가 잘 아는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하였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시켰다. 내가 한번 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런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럴 때 천사가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면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지만은 이런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은 남편 될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치나 희생을 당해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신앙에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또한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헌신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된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리아를 추앙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중보자의 자리로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난 이후에도 동정녀라고 가톨릭에서는 무태 잉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활 성천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교황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신격하기 위해서 잘못된 주장인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근위를 가지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하게 된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식이 거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도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공경하기보다는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이 마리아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이후에 동정을 지켰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4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근데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면 첫 아들이면 둘째 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분명하게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동명이인이지 진짜 마리아가 아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개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 안에는 거룩함, 하기오스라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600번 이상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에 관계된 일에는 한 번도 이 거룩이란 말이 사용된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우리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도 기도의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한 여인이 손을 번쩍 드립니다. 아멘 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젖을 먹이는 그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베고 나에게 젖을 준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일전에 요한계시록을 아침마다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마리아보다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마리아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한 요셉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언은 하였지만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자기와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들입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치밀어 오는 그런 배신감, 분노도 있었지만은 오늘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요셉의 인간면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배신감에 차서 어쩌면 치를 떨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할까? 요즘 같은 문자로도 했겠지 그죠? 야 누구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야 고민하지 마라. 데리고 오더라. 인간의 어떤 행위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천사가 꿈속에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용서가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배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내 아내가 그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가만히 끊고자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나서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오해를 감수하고 고통과 비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20대 대통령 이름이 가필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현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가 대통령을 취임하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각하, 오늘 10시에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래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가필드 대통령이 탁자를 떼고 탁 일어납니다. 누가 내가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이런 약속을 잡았단 말인가? 옆에 있는 강요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각하, 선약이 계십니까? 있지. 이 선약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선약이에요. 이 비서진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요즘 말로 장차관들이 강요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여시는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놓칠 수 없는 거야.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필드 대통령이 다스릴 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의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신천지 청년들이 둘이 와가지고 저보고 설명을 막 합니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입구에 앉아서 그래 청년 그 말이 맞다. 그래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뭔데요? 내가 당신 손을 잡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하겠다.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한 5분 정도 그 청년의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좀 유명한데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네 이름이 14만 4천 명 중에 없다더라. 이해 잘 안 됩니까? 이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야 저들이 말하는 12지파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용하거든. 목사 아니가. 당신 이름이 거기에 없더라. 그 어떻게 아는데? 제가 반문했습니다. 야, 네가 12지파니까 네 어떻게 아는데? 성도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 마리아나 이 요셉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헌신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언제나 기적이 따릅니다. 기적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